한국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요, 설날, 단오, 그리고 추석을 말하죠. 그래서 요즘 또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요,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 자동차 행렬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꽉 채우는 모습이 한국의 TV 뉴스 시간에 방영되는 것을 이곳 미국에서도 보면서 명절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남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3대 절기를 들러가면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1달 추수감사절이 되면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번당간당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연말인 12월 25일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 교회 주일학 이런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 부활절은요, 백합으로 강단을 장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데, 지난주 드린 부활절 예배는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1년 넘게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교회 마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 시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당이 아니라 마당이라서 좀 염려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날씨는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주 적절한 화창한 봄 날씨였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주일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난 뒤 그 다음 날 월요일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주일만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1년 내내 부활 찬양은요, 그날만 부르거든요. 그런데 초대의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다시 바르게 세울 새로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으로 여기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여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냥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남은 인생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읽지않은 1장 1절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형인 야고보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께서 비나산에 올라 놀랍게 비나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허락받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요, 또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성격이 급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두 제자를 세우실 때 요한에게는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고, 실제로 그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마했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자고 예수께 말하기도 했고요.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당돌이 요청하는 욕심스러운 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성만찬 석상에서는요, 예수님의 품에 길이어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군가를 당돌이 묻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 곁에 서서 예수님의 운명을 직접 보았는데, 이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다는 부탁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받고 요한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예수님의 빈물을 먼저 보기도 한 아주 열심히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베드로처럼 다시 예전에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는요, 바뀌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겸손하게 증언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 보면요, 나 요한은 누구라고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보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편지, 즉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자를요, 형제라고 부르는 형제. 오늘 말씀을 읽고 나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얘기로 인생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의 영광 중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 욕심장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제대로 믿으면요, 그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같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한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는데, 그것을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축복을 이기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사도 요한만이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는요, 지상 최대의 제국인 로마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로 황제는요, 화재의 원인을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연련된 모든 사람들을 투옥시켰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인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고, 때로는 십자가행을 통해서 무참한 학살을 하는 핍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큰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와 이방 종교와도 큰 갈등을 겪어야 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아주 뜨겁던 신앙이 시간이 흐르자 처음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와 소망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5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5절 또 충신된 전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고대 로마의 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소아시아의 서편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볼리와 같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받아들여지고 타당한 해석은요, 7은 완전수로서 7교회가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한다면 하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요, 곧 사도 요한이 2021년 에반스를 하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7교회라는 대상을 말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 아주 길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린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와 화목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에서도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장차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보좌 앞에 7명, 바꿔 말하면 완전하고 승진한 성령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같은 증거가 반복됩니다. 읽어보면 읽지 말은 그들은요, 엄리로 상징된 바빌론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사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게 참 이게 뭐 그래요. 그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을 많이 맞아서 뭐 이렇게 맞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8만 명의 확진자가 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디아에는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하루에. 통계불능이래요. 인도 같은 기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상상치 못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입니다. 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쓰면. 그러나 이 죄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는 우리를 모두를 영원한 죽음, 곧 지옥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누르고 죽이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즘 어떤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이 대통령 제일 높죠.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잖아요. 임기가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왕이 왕은 죽을 때까지 최고잖아요. 근데 최고라 해서 왕이 혼자 다 다스립니까? 아니죠. 왕은 신하를 두어서 그냥 한국 같으면 영의정 자인 대신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6절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요 이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다 해서 여러분이 목사나 선교사 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있잖아요. 여러분 삶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의 가정 너무 귀중한 가정입니다. 너무 귀한 자녀예요.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께 주신 일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